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해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사랑의 방식은 은혜로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그러한 방식이 조건이 있다라면 대가를 치르거나 또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지만이 그것이 주어지게 되어지겠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의 이제 방식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선물을 주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5절 26절에 베드로에게 이제 성전세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바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를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공짜로 은혜의 방식으로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나눠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믿는 자들만이,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되고 더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백화점에서 응모를 하면 무조건 100% 당첨이 되는 이벤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응모권을 그 통에 넣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공짜로 다 이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선물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대한 나의 허락이고 나의 응답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건 너에게 주는 선물인데 이것을 받겠니? 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말씀이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네, 제가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갖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처럼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열악한 그런 환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는 은혜가 없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은혜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다라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은혜를 누리는 일들이 내 삶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추위와 더위에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그들의 부족한 것, 문제들,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크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 안에 있지만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낸 목적과 상급과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문제는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기 위한 마리아의 이러한 믿음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의 구원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성탄의 기쁨은 또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지금도 예수의 형상을 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과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정말 이러한 마리아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 헌신의 모습들이 더욱더 나타나서 세상에 빛을 밝히고 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는 갈릴리라는 그러한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가장 가난한 그러한 작은 동네인 나사렛에 나타났고 또 마리아에게 이제 나타났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무슨 말 하냐면 대뜸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은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는 나의 성장과 발전과 영광과 상급과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 그 계획 안에 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겪는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과 문제가 주는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풍성한지, 그거 놀라운지에 대해서 더욱더 인식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우리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정말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것처럼 네가 하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네가 잉태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처녀가 임신한 것이 과연 은혜일까? 여러분, 처녀가 임신한다는 일은 그 당시에
있어서도 안 되지만 있다면 그것은 여성의 아주 불행한 시작이다라고 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나의 인생을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달려있을 때 참된 성공과 발전이 있게 되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또 상급과 또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과 뜻과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짧은 이 세상에서 누리기보다 영원한 그런 상급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과 내 자신을 볼 때에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런 문제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게 은혜가 되지가 않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취하게 될 때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뭐라고 정말 비천한 위치에 있는 나를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또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라고 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다라는 그러한 기쁨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 상황에서 아마 담대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소녀였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은혜 받은 거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야? 내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내가 임신하지 않았는데 또 이 사람은 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또 내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 또 다윗 왕의 왕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마리아의 믿음과 그 순종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일하시는 분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방법을 안다면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방법을 알려줘도 알지 못합니다. 방법을 안다라고 해서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상황처럼 가브리엘이 의학 지식을 가지고서 마리아에게 말했다면, 아니면 과학 지식으로서 마리아에게 말했다면 마리아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것은 이건 의학 지식으로도 밝힐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믿음으로만이 그것이 실현되어지고 구체화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치유를 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눈먼 소경에게 가서 침을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이겨서 이제 눈에 발라서 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에 눈이 치유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과 성장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제가 컵이라고 이제 말한다 할지라도 컵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사실 증명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오직 은혜 받은 사람만이 또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들에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지만 되어지는 거죠. 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러한 인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고 제자들과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본이 되어지고 증인이 되어진 그러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러한 인류 구원에 있어서 그 사역에 있어서 같이 동역한 그러한 여성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고 양육하고 사역에 동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함께 그것을 아파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같이 누리면서 제자들과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한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계획 안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내가 또한 은혜를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마리아처럼 내가 그러한 부르심과 쓰임을 받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생명을 얻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성경을 받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성장하든지, 이게 모두가 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중요한 믿음의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마리아가 여러 가지 말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었지만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고 또 알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떻게 되지 그러한 관심보다도 내가 누구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 계시와 예언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종은 자기 이해와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이해했고 하지 못했고의 그것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의 유익과 상관없이 충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이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종이기 때문에 당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자마자 그와 동시에 성령의 능력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잉태하는 능력이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동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내게 생명을 주셨지만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나의 동의를 구하시고 또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기대하시고 또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 확증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모 엘리사벳을 통해서 가브리엘이 말한 대로 이모가 임신한 것을 이제 알게 되어졌어요. 또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네가 그리스도의 어머니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이 뱃속에서,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뛰어노는 속에서 더 확증을 갖게 되어지죠. 이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그러한 예언에 화답하면서 확증을 갖고 믿음의 찬송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정말 처녀가 임신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인지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내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행복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소망이 넘칩니다. 은혜 받은 자는 담대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마리아는 성령의 확증을 가지고 이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우리 역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내주하신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의 확증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방법을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심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비천한 그런 어린 그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뒤에 성령이 충만해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든 세대에서 내가 정말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뿐이겠습니까? 모든 세대가 나 때문에 구원을 받고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그러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행복 안에 있게 되어지고 더욱더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모든 세대가 행복해질 것이고 모든 세대가 복받는 일들이 또한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처럼 성탄의 이러한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더욱더 풍성히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은혜 받은 나는 행복합니다. 은혜 받은 나는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 받은 나는 소망이 넘칩니다. 은혜 받은 나는 담대합니다. 은혜 받은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나는 은혜의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나는 은혜의 감사로 반응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당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